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진공청소기를 파는 외판원이 쭉 외판을 하다가 시골 어떤 시골 외딴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크를 했는데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할머니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더만 흙을 딱 퍼와가지고 방에다가 쫙 뿌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졌죠. 할머니, 내가 이 방에 있는 흙을 이 신형 진공청소기로 하나도 없이 깨끗이 하면 할머니가 이 진공청소기 한 대를 사시고 만약에 못 빨아들이면 내가 이 흙을 전부 다 먹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젊은이를 보면서 딱하게 보면서 부엌에서 큰 숟가락을 가져오고 젊은이를 쳐다보고 이랬습니다. 젊은이, 우리 집엔 전기가 안 들어온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림에 보면 물두멍은 큰 세수대야로 회막과 그리고 번제단, 성소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드나들 때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만일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냐?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는 말씀이 없는 인생들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고, 말씀이 없어서 그들은 늘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도 나중에 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으며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바로 치유하셨습니다. 신약에 여러 병자들이 나오는데 안진뱅이, 소경,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눈이 먼 소경이었고, 그리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고 내가 잘 살려고 했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은 디아블로스로서 뜻은 쪼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쪼개서 우리를 불행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성경에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불행과 근심된 인생 가운데 고민을 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쟁이로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근심케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유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물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근과 기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이 다 채워질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늘 배고프고 갈급한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름만 대면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학교 채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근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때가 대략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케줄을 이야기하면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오늘까지 제가 올해만 성경을 23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바빠도 말씀을 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땅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얻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녀인 이삭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었던 선진들이 왜 그랬느냐? 결국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무엇으로 자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방황을 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고 곧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열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나에게는 왜 열정이 없을까? 열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신앙의 열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소극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적극적인 인생을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자체가 열정이고 하나님이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안 좋은 생각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켰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켰고 우리의 병 가운데 질병을 치유하신 일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의 제자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일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제자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는 하루에 우리 인생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90%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고 산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해 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두운 얼굴로 왔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의 얼굴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얼굴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로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봐보시겠어요? 천사로 변했었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기쁨과 감사로 얼굴이 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킨다. 찾아보니까 영혼을 되살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특별히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형통의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 있는 자가 결국 이어지는 것인데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곧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아이들도 자녀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경을 읽으며 없는 시간을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됐는데 지금은 더 그러지 못합니다. 학교에 쏟아지는 과제와 학업 때문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학생이라서 전도사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곧 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다 보호용인데 공격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축구를 할 때도 가장 잘하는 수비는 무엇이냐? 바로 공격을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수비라고 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격할 때 가장 좋은 수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3번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힘으로 이겼습니까?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승부수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늘 공격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늘 마음 가운데 번뇌와 고민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장 귀한 시간에 이곳에 우리가 왜 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감사한 것은 아버지는 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새벽에 일어나도 아버지는 책상에서 성경을 읽고 계셨고, 학교를 갔다 와도 학원을 갔다 와도 늘 말씀을 읽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말씀을 읽으라 얘기하지 않아도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것이 바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뭐하다 왔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는 예배를 드리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거장은 결국 말씀의 양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거장은 저랑 그리고 말씀의 양과 말씀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달랐습니다. 유년부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물었습니다. 예배를 기대하며 온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왔을 때 여러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때 그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을 줄 수 있지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려 시간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은 제사장이 번제와 그리고 수박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씻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어두운 생각,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생각,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씻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고민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주먹으로 때려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곧 생각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됐을 때 우리는 그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성공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무슨 업적을 내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 이름을 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얻어야 됩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두고 결혼을 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두지 않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둔다면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아 늘 고통과 고뇌가 끊이지 않지만 우리가 거룩하려고 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얻게 되면 우리의 행복은 자동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정결함의 비결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은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씻을 수 있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냐? 나를 위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냐?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이 너를 짓누를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 이상 이하도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 교회의 부흥을 잃어버렸고, 한국 교회는 진정한 뜨거움과 열정을 다 잃어버렸으며 세상 불신자들에게 한국 교회의 뜨거운 그 열정과 그리고 믿음과 본보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쫓아가야 되고, 왜냐하면 말씀 안에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